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시간주에 성요셉 고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 문제 소년이 한 명 입소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들어와서 그 고아원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과 늘상 싸움을 합니다. 그때 그 고아원에 있던 베라다 선생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 아이를 끊임없이 소년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매우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큰 꿈을 가져라. 그러나 이 소년은 그 행동에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고아원에서 퇴소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이 고아원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야 그때서야 베라다 선생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아주 특출한 재능이 있었는데 피자를 만드는데 피자 한 판을 만드는데 혹시 여러분 피자를 만드는 것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시지만은 밀가루 반죽을 한 것을 손에 놓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돌리면은 이것이 둥그름하게 펴지는데 이것을 얼마나 잘 펴느냐에 따라 가지고 피자의 맛이 아주 달라집니다. 얇게 이 평평하게 잘 펴야 돼요. 그런데 이 소녀는 이 피자를 펴는데 11초 만에 그 반죽 하나를 돌려가지고 피자를 만드는 그런 뛰어난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머릿속에는 베라다 선생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었던 큰 꿈을 품어라. 그것이 가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뛰어난 재능을 이용하여 피자 가게를 세우고 피자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피자 회사인 도미노 피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파라과이에도 도미노 피자라고 들어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미국 제일 큰 피자 회사는 피자 헛이고 그 다음에 이 도미노 피자입니다. 이 고아 소년의 이름은 토마스 모나한입니다. 이 토마스 모나한은 이 피자 가게 도미노 피자를 위해 성공을 하고 그 피자 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엄청난 돈을 가지고 미국 프로야구 명문 구단인 디트로이트 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베라다 선생의 큰 꿈을 품으라는 그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꿈을 크게 가져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꿈을 크게 가져라. 이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싸움을 일삼았던 이 소년이 세계적인 기업가로 변모한 것은 바로 베라다 선생의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황무지 인생을 옥토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토마스 모나한은 베라다 선생과의 이 만남이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 그냥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좋은 만남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좋은 만남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동료,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서가 있는데요.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요한 3서에 있는 이 말씀이 뭡니까?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이 먼저 잘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순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그 영이 자라고 격려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있는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영의 문제를 제쳐놓고 다른 것이 먼저 잘 되면 성경은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 이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좋은 만남일 뿐만 아니라 좋은 만남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인생의 좋은 만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좋은 만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서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의 대부분이 만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만남의 사건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만나고 다시 눈을 뜨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파하였습니다. 결국은 복음의 대적에서 복음의 아군으로 변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하여 다소로 갑니다. 사울이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전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그 복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만나 주기를 꺼려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울이 이렇게 속임수로 거짓으로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내 편이라고 자기 편이라고 나타나면 그때 잡아가려고 속임수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예전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자기 직원들을 이렇게 뽑을 때 관상쟁이를 옆에 두고 관상을 보면서 사람을 뽑았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미국에서 우리 한인 교포들이 많이 하는 그 비즈니스가 세탁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탁업을 많이 하는데 이 세탁업을 하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일할 사람을 잘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흑인들이 많이 일하러 오는데 걸핏하면 안 나오고 주말에 임금 주급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월요일날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이 세탁소에는 매일매일 일하는 양이 있습니다. 이 일하는 양이 전부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일하는 양이 있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 안 나오면 그만큼 하루에 일을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 빠지고 나면은 한 일주일에서 심하면 2주일까지 아주 고생을 해야 그것을 이렇게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바라바에도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마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일하는 사람 한 사람만 빠져도 얼마나 주인이 가서 달라붙어야 되고 또 일하고 그러면서 그냥 밤을 새가면서 일하는 그런 경우들. 미국에 있는 한인 세탁소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예 종업원 없이 속편하게 부부끼리 일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일 크게 벌였다가 고생하기보다는 적게 벌고 마음 편하게 일하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 세탁소가요 어느 정도 매상이 되고 종업원을 잘 만나면 상당히 괜찮은 알짜배기 그런 직업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재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무슨 납품 기일에 안 해주면 손해하고 이런 게 없어요. 손님들이 가져오는 것 그대로 말아가지고 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초기 자본이 조금 들어가지만은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일을 잘하면요, 일을 잘 나가면 참 그대로 그냥 남는 것이 그 세탁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업원을 잘 구해야 돼요. 종업원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종업원을 제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부족해도 훈련시켜가지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종업원인지 잘 분간하면 괜찮은 그런 직업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잘 볼 줄만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이 뜻이 원래 그 뜻이 격려자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별명이 바나바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나바 하지만 사실 그것은 별명이라는 거예요. 요셉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하자, 격려하자, 위로하자 이 말을 우리가 잘 하잖아요.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위로합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내가 감수하면서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좌절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에 그 수고가 있습니다.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위험들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을 다시 격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그 실망에 대한 그런 위험을 내가 감수할 수가 있느냐 이런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없이 그저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위로합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입술에 공허한 말이지 진심이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 내가 실제로 동참할 수 있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서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말하면 내가 손해의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있어야 내가 손해볼 것을 각오할 손해볼 것을 감수할 각오가 있어야 내가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해볼 생각은 전혀 없이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이건요 아니에요. 말장난에 공허한 허공치는 말일 뿐이에요.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 데리고 모압 땅에 갔다가 그래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나중에 며느리 하나는 보내고 룻과 같이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 사건이 진행되어오는 과정에 나중에 보아스와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와 결혼한 것이 고엘 제도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대 풍습의 관습에 의하면은 법에 의하면은 이게 어떤 이 유대 족속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어 자식이 없이 그냥 죽으면은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집의 대를 이어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고엘 제도 그리고 그것이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와 맺어지기 전에 이 제일 가까운 친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손해가 날까 봐서 이 고엘 제도 내가 룻을 못 맞아들이겠다. 내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실컷 갖고 가지고 해봐야 이 다른 이름으로 가는 그 아들한테 다 줘야 되는데 나는 그런 손해 내 감당 못하겠다.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손해를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래서 룻을 맞아들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것에는 정말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진정한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손해보기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남에게 그냥 주기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격려, 위로, 사랑 속에는 너가 진정으로 손해를 감수할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그 보아스와 룻에게 임하였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자기가 돌아오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정말 나는 인생의 모든 그 실패 속에서 정말 좌절된 쓴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했는데, 이 나오미가 나중에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복이 주어진 것을 보면서 내가 내 한 사람이 손해의 위험을 그렇게 감수했을 그런 결단을 하니까 내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 아스시의 성도 여러분, 정말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손해를 감수할 각오가 있는 그런 위로자,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이 속임수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와 만남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청년에게 다가간 사람, 그리고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성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임수로 나를 잡아가려고 그렇게 할지 모른다 그럴 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그 실증을 제대로 듣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 것과 그가 어떻게 또 눈이 다시 떠여진 것과 예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 것과 그가 어떻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담대히 증거하였는가, 그 모든 사실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사실대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자기 재산을,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자발적인 그 사랑을 인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파는 그런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는 이렇게 손해를 보겠다는 그런 용기가 없으면 누구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바나바가 손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사울에게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을 우리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나바는 예루살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바울이 다소로 피신합니다. 그때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아갑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려온 장본인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울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온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있어서 목회의 자기의 은인이라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도 다 자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소개시켜주고 틀림없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멀리 떠나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안디옥교회 지금 목회 지도자가 있으니까 당신이 와서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초빙되어서 불러온 사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이 바나바는 불구하고 자기 조카 마가의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교회를 할 때 데리고 가자 못 데려간다 이렇게 의견이 달라졌을 때도 결코 이 바울이 내가 이렇게 담임 목사 생겨났는데 내 말 안 들어 이 사람 정말 잘라버려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도 모르는 배엄만 듯한 그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러 그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바울의 길을 막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와 다르게 선교의 길을 갑니다.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신 바대로 했지만은, 그 지시하신 대로 따라갔지만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또 이렇게 선교의 길을 갔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다른 사람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자기가 그때 그렇게 못 데리고 가라고 했던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던 이 마가만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마가를 믿고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한 바나바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바나바는 남과 다른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돈 많이 벌려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탕 해가지고 정말 10배로 되고 100배로 되고 이런 주식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주식하는데 진짜 고수들은요, 그런 일확천금을 절대 노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 시세의 변동에 조금 이익되면 팔고 또 이렇게 값이 내려가면 사고 하면서 조금씩 모아가면서 그래서 큰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초보자들이나 한번 넣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돈 벌려고 해요. 진짜 고수들은요, 아주 그 주식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가치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식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냉정하게 분석하고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렇게 가치를 따져서 동원을 해도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이 주식이에요. 근데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은 지금도 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로널드 웨인이라는 이 사람을요 입에 올리고 있어요. 로널드 웨인이 누구냐? 이 사람은 지금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정부에서 주는 이 연금 가지고 이렇게 겨우 먹고 살면서 어쩌다가 카지노 와가지고 한 번씩 카지노 이렇게 즐기고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의 노년에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로널드 웨인이 누구냐면은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애플 컴퓨터, 핸드폰 있잖아요. 애플 6가 애플 컴퓨터가 창립할 때에 이 사람이 창립 멤버였어요. 애플 우리가 아는 스티브 잡스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투자해가지고 하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중간에서 양쪽을 좀 조정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주식의 10%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식 10%를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애플 컴퓨터 회사가 창립되고 난 다음에 열하루 11일 만에 그 주식을 도로 팔고 얼마에 팔았냐니까 800불에 팔고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 30년이 다 돼가는 지금에 그 시가로 보면요, 그 당시에 10%의 시가가 지금 하면 얼마냐면 200억 불이에요. 200억 불. 근데 그걸 800불에 팔고 가버렸어요. 그야말로 황금으로 넘쳐나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자갈만 주워 나온 꼴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플을 떠난 이유가 그 스티브 잡스하고 워즈니악이라는 이 두 사람이 밤샘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저 사람들 따라가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주식으로 팔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정말 자기 인생에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이 있었지만은 그런 거부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만남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좋은 만남이었어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복음을 능히 변론할 수 있는 학문도 있었습니다. 감겨져 있던 영의 눈이 떠져지는 그런 체험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울이었어요. 바나바는 누굽니까?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생활화되어 있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랄진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이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은사와 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나 사실 이 영적인 언목은요, 그냥 단번에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한 영성의 훈련과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 안목이 길러지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훈련과 삶의 실천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기는 바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영성 훈련이 있고 삶의 실천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바나바처럼 뛰어난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은 이렇게 둘 다 준비되어 있는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이 만남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레스의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친구도 만났을 것이고, 자녀들의 부모, 학부모도 만났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진심으로 만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그것이 복된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만남은 여러분의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의 만남이 예수 안에서의 복된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울과 이 바나바와 이 소중한 만남이 바로 준비된 자들의 만남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준비된 만남의 기회를 결코 허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올바르게 시험받은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 모두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준비된 만남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께서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